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위기를 통해서 빛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자, 제목에서 위기를 통해서 빛나는 사람라고 제목을 잡았지만, 그렇다면 반대 입장에서 위기를 통해서 빛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위기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가오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때로 이 위기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이 위기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 상태나 태도에 따라서 위기가 성공에 가는 길이 되어 기회가 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위기는 사람을 낙심시키고 낙망시키는 그 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영어로 표현해 본다면 어떻게 표현해 볼까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자, 1번 테스트, 2번 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1번 같은 테스트는 시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시험은 목적이 올리기 위한, 합격시키기 위한, 통과시키기 위한 모습 속에서 테스트란 단어로 의미를 정해보겠습니다. 또 2번 템테이션이라는 말은 유혹으로서 통과시키기보다는 떨어뜨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너는 끝났어 라는 이런 의미의 템테이션, 두 가지의 모습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다가온 위기를 바로 테스트, 나를 상승시키고 나를 성공시키고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테스트를 여러분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템테이션, 유혹으로서 나를 다운시키고 낙심하고 좌절과 절망에 빠지는 그걸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사실은 위기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접근하지만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한 가지의 모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기는 우리를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에게 있어 위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단지 위기는 하나의 문제로서 문제를 풀면 해결되는 것이고 그에 합당한 점수를 받아 내가 패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패스하지 못하고 좌절과 낭망에 빠진다면 이는 비참함에 이르는 길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위기를 우리가 맞는데 위기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를 먼저 살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위기는 첫 번째 자기 자신과의 모습 속에서 자기가 마땅히 건강하고 충분히 기능한 사람으로서 이 사회에서, 아니 자기 개인의 삶 속에서도 충분히 발전 가능한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아니 위기를 피해가기 위해서, 아니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이겨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관리가 철저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공부하니? 엄마가 시키니까, 해야만 하니까, 그래야 사람답게 산다고 말하니까 그냥 공부를 하게 되는데 내가 왜 공부하는지 스스로의 결정을 하지 못하고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해야만 하는 의무로 다가가기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늦음하게 시작하는 사람들의 공부하는 태도를 보면 정신없이 합니다. 재미있게 합니다. 왜? 그동안 못했던 것 나도 한번, 공부라고 하는 공부가 호사스럽다라고 느껴지십니까? 공부가 귀찮다고 느껴지십니까? 귀찮다고 느껴지는 것은 외부적인 어떤 의무성에서 나타났을 때 귀찮다고 느껴지지만, 연세 드신 분, 올드 스쿨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 또 인생의 삶을 살고 이제는 살 만큼 살았고 이제는 배움에 대한 한 때문에 공부할 때 그들은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이 호사스러움을 느껴도 될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늦음하게나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며 성공자의 삶으로 자신의 가치와 새로운 세계로 속에 사실 무한한 발전 가능한 모습으로 올려놓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마치 김선달처럼 그냥 놀고 먹고 방탕하며 그냥
유유자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 땅을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 만만치 않다, 내게 다가오는 저항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공기 속에서 저항을 느낍니다. 그래서 비행기나 자동차를 만들 때 어떻게 하면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시키면서, 아니 공기의 힘을 이용해서 부력을 통해서 뛰어볼 것인가를 생각하며 만들었습니다. 비행기도 말하고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결국은 최고의 속도를 내고 최고의 안전 가운데 또 그러한 자연의 힘, 에너지, 이 공기의 에너지 압력을 잘 활용하면 효율성도, 에너지 전략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기라는 것이 닥쳐왔을 때 내가 준비된 사람인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인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위기는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준비하지 않는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 노년의 삶을 살아갈 때 더욱더 비참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충분히 선한 청지기로서 나의 100년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았기 때문에 이 자연 공간 속에서, 이 시간이란 인생 속에서 자기 자신을 개발해서 위기에 극복하는 모습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도 열심히 살아왔지만 얼마만큼 더 열심히 살 것인가? 그런데 그 누구 앞에서 살 것인가를 대단히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쓸 것인가, 사람 앞에서 쓸 것인가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세계관, 가치관이 함께 달라지는 걸 바라볼 때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서 서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속에서 우리가 위기를 당하는 문제는 바로 대인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대인 관계 속에서 난다. 그러면 사람이라는 단어는 하나의 사람이지만 인간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사람과 사람, 즉 인간, 사이간자 쓰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 즉 둘 이상의 복수 개념을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나타나는 위기가 있습니다. 그 위기가 첫 번째 내가 잘못해서 오는 위기도 있습니다.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지고 가면 되지만, 그러나 내가 잘못하지 않는데 직위상에서 선배와 후배, 상관과 하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그에 대한 욕심과 부정한 것들이 있으므로 위의 압박과 압력에 의해서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이 직장 때려쳐야 되겠어. 나 그만 못하겠어. 인생 참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하면서 직장을 포기하고 사표를 쓸 때 바로 물어봤습니다. 일이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절대 그들은 no라고 합니다. 일은 절대 힘들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 내가 일을 하는 만큼 소득을 얻는 것이고 내 삶의 동기부여를 통해 내 삶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도 일하고 싶어요. 일 때문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선배와 후배 사이 속에서, 상사와 아래 직원과의 상황 속에서, 또 오너와 고용된 자들 속에서 그런 갈등들이 생기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정상적인 부분 속에서 하면 얼마든지 수용하겠는데 또 내가 참아낼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이 얘기하기 때문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나 터졌어요. 터지기 전에 내가 사표 쓰고 나올 거예요. 이러면서 위기를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방법을 통해서 주변의 카운슬러, 상담자들에게 묻고 요청하고, 아니면 선배들에게 묻고 도움을 받고 자신을 좀 알아달라고, 이해해달라고. 왜? 직장 내에서는 이해받을 수가 없고 거의 무시 속에, 천대 속에서 학대에 가까운 쪽에 무시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인정받는 그 모습 속에서 다시 용기를 내서 가는 멋있는 사람도 있지만 사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잘못은 아니지만 그 위기로부터 그걸 극복해낼 수 있는 내 마음의 상태, 단단한 마음, 굳건한 마음, 어떤 바람이 불어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모습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위기라는 부분이 올 때 그걸 이겨낼 수 있으면 그게 위기가 아니고 오히려 문제는 풀면 해결되는 것이고 그 위기를 통해서 더 앞서갈 수 있기 때문에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말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위기는 위기로서 다가오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바라볼 때 이제 이 사회적인 부분 속에서 위기를 맞이합니다.
사회라고 하는 개념은 어떻게 해요? 부정선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소고기 파동 사건에서 막 그냥 국민들이 일어난다든지 그렇죠. 결국은 보편적 가치 속에서 인간이 더 이상 나 못 살겠어, 못 견디겠어, 우리가 세운 지도자가 저렇게 악랄하게 아니 개인의 욕심을 부리고 가지고 간다 라고 했을 때는 국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항쟁이라고 하는 부분이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기록되었거니와 이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보편적 인간의 가치와 자유와 생존권을 위해서 싸우게 되는데 우리들이 세운 지도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독재자든 독재자 아니든 간에 문제가 심각할 때는 국민은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고 비록 우리가 세웠다 할지라도 탄핵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몰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모습 가운데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히 어수선한 상태가 됩니다. 심각한 상태는 무정부 상태가 되기도 하고 총질을 하게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민의 길을 국경을 넘는 일들이 동남아시아 쪽에서 많이 일어나고 또 저 아시아 쪽에 또 아프리카 쪽에 많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저 라틴 아메리카 쪽에도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걸 봅니다. 심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한 위기는 확대되어서 국가 간의 문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위급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중국과 일본의 그 대만 공습 작전을 통해서 결국은 해상권과 경제권에 대한 어떤 권력의 틈바구니 속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일본이 자기 나라의 자유대를 강화시키고 있고 이런 모습들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이런 모습 가운데 또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이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쓸어가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혼란의 위기 속에서 때론 아내가 죽고 자식도 죽고 혼자 사는 사람 결국은 홈리스가 되어져서 공항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가끔의 텔레비전을 보면 온난화를 통해서 이탈리아에선 갑자기 예상치 않았던 물이 너무 많이 불어나서 집이 잠기고 심히 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습니다. 근데 반대쪽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가뭄이 계속 되어져서 사탕수수라든지 자연농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1차 산업 기반 사회인데 가뭄이 있어 해결이 안 돼서 엄청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홈리스들이 노숙자들이 집에서 구할 수 없으니까 또 환율의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심각한 집을 구할 수 없는 집에 살 수 없으니까 길거리에 전전하고 급식소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이런 모습들은 너무 큰 위기 속에 있습니다. 뉴스를 바라보는데 이 뉴스가 NEUWS잖아요. NEW 전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올려온 좋은 소식들이 아니라 나쁜 소식들이 뉴스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이 더 많은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위기 속에 살고 있다. 특히 올해는 더 덥다고 말합니다. 왜? 엘니뇨 현상과 온난화 현상. 그래서 이제 진짜 위기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상태입니다. 환경적인 문제, 국제적인 문제, 이게 협력해야만 할 때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아직도 우리는 괜찮아라고 말하면 우리가 느껴질 쯤 됐으면 이미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리 육체적인 건강도 내가 느꼈을 때는 이미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방 차원이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위기라는 단어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너무 엄습해와 있고 아니 가까이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우리 주변에 가까이 와 있는 느끼기 전에 미리부터 시작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 계속해서 외쳐대고 있지만 정치인들이나 또 자기와 관계없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지적인 문제야 국지적인 문제 속에서 해결되지만 전 세계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번 코로나19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재앙은 한 나라의 재앙이 아니라 온 인류의 재앙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우리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가 라는 그런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상당히 중요한 거. 그 사회, 그 국가, 아니 그 개인의 일일까지 어떻게 대처할 건가를 숙의해야 됩니다. 논의해야 합니다. 집단 지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갈 것인가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고 또 한국 교회에서는 환경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 속에서 보다 더 앞장서서 환경의 문제에 앞서야 되겠죠. 자원 전략인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전체적인 부분 속에서 함께 생각해보는 모습은 어떨까요? 이것은
어떨까라고 제가 얘기해서 하나 여러분에게 생각하는 걸 던지지만 이거는 생각하는 문제를 넘어서 필연적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큰 위기는 어떤 걸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와 이웃과 이 사회와 이 국가 환경적인 문제를 다뤘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그러나 때로는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 지금까지 얘기하는 건 심각한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대단히 중요한 인류 전 역사를 지배해왔던 것, 인간의 삶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철학적 질문, 영원한 질문, 대답이 없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한 대답을 성경에서는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여호와를 떠나는 위기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몰라온 것은 죄인으로서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말씀의 도를 알고 깨닫고 나아가는 그 시자리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롯인 유다 같은 경우 자신의 목적과 합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립니다. 손해보기 싫다는 것이죠. 내가 불리해보면 주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마가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이 잡히실 때 베옷을 벗겨버리고 홀라당 알몸으로 도망가버리는, 주님을 떠나버리는 이러한 모습들. 주님께 당장 필요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지만 육체적인 병을 해결했고 먹을 것도 해결했는데 결국은 영혼의 문제와 관계없이 그냥 떠나버리는 문둥병 걸린 9명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주님을 떠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땠습니까? 나온 9명은 어디 있느냐? 모르겠습니다. 다들 제 갈 길로 갔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주님께 왔어. 바로 그 사람은 문둥병도 치료되고 그 위기라는 문둥병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얻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다면 진정한 위기는 어떠한 위기인가? 문명 대전환기를 얘기하고 급변한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지식이 빨리 급속화되는 다니엘서의 예언처럼 지식이 빨라진다는 말을 하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여호와를 떠나고 여호와께 절실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는 이 위기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즉 목사와 장로와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병신들이까지 아니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이미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과연 하나님이 얼마만큼 절실하게 다가오는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진리에 대해서 아멘하고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아름다운 사랑을 내 삶에 흡수하고 내 삶에 내 몸으로 내 손과 발을 통해서 표현해 나가는 그 사랑의 꽃밭을 이루어가는 사랑의 가든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지배하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 경제 원리, 그렇죠? 경제가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 경제가 있으면 천국도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마치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호도하게 되는 것이죠. 내 육체적인 병만 고쳐줄 수 있다면 내 영혼이라도 팔겠다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이단 사이비들에게 빠지고 거짓 사술자들에게 쫓아가면서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자손들을 다 함께 입적시켜버리는 이러한 시대가 엄청나게 쏠리고 있습니다. 물론 선택은 자신의 선택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이것이 얼마만큼 위험한 것일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류 전 역사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떠난 자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자 두 가지로 구분해 봅니다. 성경은 조직신학 인간론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자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 즉 죄인과 의인을 두 종류로 얘기합니다. 대단히 큰 겁니다. 너무 주제가 크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학문적 접근이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절대 가치요, 절대 진리인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자,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 있었던 간에 그 상황을 핑계 삼아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자, 특별히 이런 코로나19 이 시대를 경험하면서 정부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다수가 집회하는 것을 참석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름하에 아싸!
잘됐다. 그렇지 않아도 핑계가 없었는데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대면에서 비대면을 가고 아직까지도 대면의 세계에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 물론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분들에게 비대면의 모습,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이 촬영을 통해서 저희 어머니가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반복 청취를 통해서 때로 이해하면 좋겠거니와 이해하지 못하면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해를 해 나가고 말씀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대단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 설교를 반복해서 듣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해가 되지 아니하니까 반복해서 들음으로써 이해해가는 아름다운 모습들, 그래서 이런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핑계 삼아서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떠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주어졌는데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이 투영되어서 그것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위기에 있다면 이 위기에서 반드시 돌이켜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Return to your God,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라고 말합니다. 이 돌아서지 않으면, 즉 무슨 소리예요? 이게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50步를 도망가든 100步를 도망가든 도망간 건 도망간 거야. 그런데 50步를 갔든 100步를 갔든 중요하지 않아. 인간들 사이 속에서는 50보 도망가는 사람이 100보 가는 사람을 통해 손가락질합니다. 뭐 묻은 게가 뭐 묻은 게 뭐라 한다고? 이런 식의 표현을 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50보 갔든 100보 갔든 간 건 간 거야. 이미 게임은 끝난 거야. 그런데 다시 돌아온다면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 거야. 나갔다는 위기, 그렇죠? 나간 위기예요. 우리는 룻기서를 우리는 보면서 어떤 생각을 드나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함으로 먹을 것이 없으므로 살만한 뭐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이 땅 이것을 약속의 땅을 버려버리고 진정한 가치를 버리고 그 말은 하나님을 버리고 딴 땅에 모압 땅에 갔다는 사실이죠. 이 사건이 합리적인 거나 했을 때 그렇지 못하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선택은 본인의 선택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떠난 자의 위기를 얘기합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결국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두 자우만 데려오다가 그것마저도 미안해서 돌아가라. 아이도 없는데 돌아가서 너의 인생을 살아가라. 그래서 나는 즐거움의 나옴이라 하지 말고 나는 고통의 나옴이라고 얘기해달라. 나는 즐거운 사람이 아니다. 나 인생에 패배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떠났다가, 성경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표현을 통해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을 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내게 고통을 주었다고 말하며 내가 쓴 마라라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죠. 본인 스스로가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존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자신의 땅을 수고할 것인가, 약속의 땅을 수고할 것인가,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라고 하는, 너는 어떤 태도로 나에게 나올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이게 위기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위기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개인과 대인 관계 속에서 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전 환경적인 부분에서 위기가 온다는 사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떠난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히스기야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악한 왕이 아니라 선한 왕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주내고 다윗과 같은 길을 걸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자이며, 그 다음에 아사라든지 기자 하나님이 가증한 것들, 말씀의 기초에서 부술 건 부수고 없앨 건 없애고 정리하면서 깔끔하게 밀어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갔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리 좀 됐으면 하나님이 복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왜 히스기야에게 이런 위기를 가져오게 했을까? 라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 부분이다.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힘의 균형 감각에 의해서 밀렸다. 아니다. 시대적인 방황 속에서 전체 지금 세계적인 통일을 이루어가는 상황 속에서 아수르가 주도권을 갖고 가는데 이제 마지막 두 지파 남은 남유다가 마지막으로 항거하고 있는데 그 항거하는 과정 속에서 반아수르 정책을 썼던 히스기야는 위기에 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아수르는 하나님까지 모독하면서까지 그렇게 됐다. 히스기야만을 공격했다면 괜찮았겠는데 바로
하나님까지 모욕하는 이 사건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라고 하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을 보는 거죠. 물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범사에 성공했다. 범사에 모든 것이 완벽하고 신뢰와 믿음을 주니까 집 주인이나 감옥에 있는 교도소 소장이나 요셉에게 어떤 일들을 맡겨놓고 전혀 개입을 하지 않아도 왜? 그만큼 신뢰를 가지고 정확하게 투명하게 공정하게 해나가니까 하나님이 성공의 길을 주었다. 그리고 그 주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손길을 느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어떤 모습인가요? 과연 왜 히스기야에게 이 모습? 하나님과 함께한 히스기야에 있을 텐데 성공하게 하고 잘 될 텐데 왜 그랬을까? 우리는 이 세계가 돌아가는 곳에서 이해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이유가 참 많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 그렇죠? 내 대인 관계 속에서 아무 문제 없고, 하나님과 관계 없는데 또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문제가 아니야. 환경이 아니야. 대단히 중요한 건 이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들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좌절과 낭만과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원망합니다. 원통합니다.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주어진 상황은 이렇습니다. 오늘 어떻게 할까요? 라는 부분이 히스기야의 삶의 자세더란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의 마음에 유대적인 정통을 따라서 슬픔의 표현 방식, 자기 옷을 찢고 세크로스, 푸대자락을 뒤집었습니다. 즉 껄끄러운 모습이죠. 이 말을 삼배로 드린 것처럼 그 부모님을 돌아가셨을 때 고통을 표현하기 위해서 삼배 옷을 입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 후원회를 조직해서 함께 하게 하고 그 마음을 여호와께로 모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기도를 요청한다는 개념은 다른 사람,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기도 협력자들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한 줄은 쉽게 부러지거니와 두세 줄은 쉽게 부러지지 않는다. 이런 지혜서의 말씀과 같이 기도줄이 모이니까 단단한 기도줄이 동아줄이 되어지고 썩어진 동아줄이 아니라 튼튼한 동아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데 뚝딱뚝딱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손길을 바라보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 역사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합니다. 함께하면 그 함께함을 내가 느껴야 되는데 내가 느껴지지 못하면 나와 아무 관계가 없이 우연한 일로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해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오늘 히스기야와 함께 남유다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라고 하는 환경을 바라보는 히스기야의 관점을 우리가 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관점, 내 슬픔과 아픔을 그대로 하나님께 토로하고 직접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주변의 기도 협력자를 요청해서 나아가는 모습, 응답받는 겁니다. 내 잘못을 했다면 내 것을 내가 고치고 얼마든지 변혁을 통해서 내 승리의 삶을 가는 것은 좋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들어섰다면 손 바짝 드시고 하나님 두 손 들고 옵니다. 와야만 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과 그가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 하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수많은 말씀들이 물같이 강같이 흘러넘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흘러나오는 말씀이 얼마만큼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임하여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한 발짝 더 가야 되겠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주님을 찾아야 되겠다.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지 않을까. 궁극적인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통해서 한 학기를 마무리하고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리고 2학기 동일한 방식으로 가면서 한 학년 올라갑니다. 그러면 실력이 키워집니다. 비록 60점짜리 통과생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통과만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대학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힘들기 때문에 누가 시험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이 고통을 주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짜증을 내었던 학생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견뎌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상태, 이 모습으로 성장하지는 않았습니까?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이 위기, 시험, 이 테스트, 이런 것을 얼마든지 극복하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문제이지, 문제는 그 문제 그 자체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준비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라면 그 영역에서 준비하고 차분히 갖춥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것도 힘이고, 육체적인 건강도 힘이고, 정신적인 능력과 내 마음을 굳건히 다지는 것도 힘이기 때문에 자기 관리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이 사회에서 함께 인맥을 통해서 함께 네트워크를 가는 것도 하나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설령 준비가 되지 못했다면 늦지막이라도 준비해야 될 것이고, 올드스쿨을 통해서라도 자기 개발을 하는 것처럼 주님께 늦었다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 나오면 해결됩니다. 한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한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내 아들을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라고 했을 때, 너희가 내게 무슨 것을 알지도 못하고 구하는구나. 그 자리에 앉고 싶느냐? 할 수 있겠어? 이 잔을 함께 마실 수 있겠느냐? 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두 자리에 앉은 누가 앉든 간에 그건 아버지의 뜻이니라고 했어요. 그때 여러분 함께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함께 두 강도가 좌우에 앉아있는 걸 봅니다. 물론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겠죠. 근데 한 강도는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저를 기억해달라고, 저를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내 삶의 전부는 다 악하고 죄인이고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오늘 당신 앞에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나를 기억해달라고 주 앞에 나와서 그의 마음을 토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내가 오늘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죽음으로써 육체적인 죽음은 끝났는지 몰라도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습니다. 근데 한 강도는 어땠을까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서 우리를 구원하고 너도 구원하고, 이런 비아냥거림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한번 육체의 죽음은 끝나버리는 것처럼 여겨버리는 이 아둔하고 어리석은 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위기라고 하는 이 위기가 두 강도에게 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죽음을 준비하셨고 그걸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해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며, 그 과정 속에서 위기를 맞은 두 강도의 두 모습, 위기로 받을 것인가, 위기를 기회로 받을 것인가. 한 강도는 위기를 기회로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한 강도는 여호와를 끝까지 떠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악한 길에서 섰을 때 그의 위기는 지옥 형벌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오늘 위기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관점이고 여러분의 삶의 태도이고 그에 대한 준비 과정 속에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지혜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원치 않지만 위기가 다가옵니다. 실족할 수 않을 수는 없겠지만 실족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실족할 수 있는 위기성에 있지만 그러나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고 오히려 기회가 되어져서 더 앞장서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위기는 문제로 끝나게 하여 주시고 문제를 풀어가는 힘이 있게 하옵소서. 인생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능력이, 권능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이미라도 하늘과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주심하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우리 유튜브에 있는 모든 듣는 분들이, 또 대한민국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위기를 위기로 바라보지 않고 문제로 해결해가는 멋진 능력 있는 기독인들이 되게 하시고, 책임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수호자여,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멋있는 기독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